깊은 숲의 나무 줄기마다 짐승의 눈이 수천 개나 박혀 있다. 길을 잃은 이가 시선을 마주치는 순간 눈들은 빛을 쏘아 시야를 태우고 정신을 흐린다. 사람들은 스스로 얼굴을 긁어찢으며 쓰러진다. 이 숲의 나무는 여우들의 시체 위에서 자라난 것. 응축된 원한을 먹고 눈을 틔워 지나가는 혼을 최면에 걸어 사냥한다. 오래된 땅의 분노가 지금도 숨쉰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둥지를 틀 때 조심스레 자리를 살피고 바람조차 나뭇가지 사이를 지날 때 숨을 죽이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산을 주인으로 섬기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가장 낙지만 정갈한 초가집에 사는 돌석이라는 청년은 유난히 마음씨가 곱고 산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늙으신 홀어머니를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도끼질 소리는 산을 깨우는 아침 인사와도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잠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돌석이 사는 마을 뒷산은 유난히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대낮에도 숲속은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신령님이 머무는 곳이라 여겨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고 꼭 필요한 땔감이나 약초를 구할 때만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돌석 역시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오르며 산이 내어주는 것만큼만 가져가야 한다고 배웠기에 나무를 벨 때도 항상 굽은 나무나 이미 죽은 나무만을 골라 베었고 곧고 푸른 나무에는 절대로 도끼날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기 시작할 무렵 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겨울을 날 땔감을 구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산속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워서 돌석이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길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간 돌석은 쓰러진 고목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들과 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뿐. 인기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돌석은 그저 바람이 불어 옷깃을 스친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나무를 묶으려 했으나 왠지 모를 찜찜한 기분에 자꾸만 뒤통수가 가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을 떨치려 돌석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부지런히 나무를 하기 시작했지만 숲의 정적은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돌석이 낫으로 마른 가지를 치던 중 문득 눈앞에 서 있는 굵은 참나무 기둥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 참나무는 어른 두 사람이 팔을 벌려 안아야 할 만큼 굵고 오래된 나무였는데 거친 나무 껍질 중간에 박힌 옹이가 예전과는 다르게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나무 옹이란 둥글거나 뭉툭하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날 돌석이 본 옹이는 마치 가늘게 뜬 짐승의 눈처럼 길쭉하게 찢어져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검은 눈동자 같은 점이 콕 박혀 있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나무 가까이 다가가 그 옹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나무 껍질 사이에 자리 잡은 그 옹이는 분명 나무의 일부였지만 보면 볼수록 누군가가 나무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돌석이 손을 뻗어 조심스레 옹이 부분을 만져보자 차가운 나무의 감촉 대신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화들짝 놀라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자
옹이 주위의 그림자가 일렁거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감겨있던 눈꺼풀이 스르르 떠지며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돌석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돌석은 서둘러 꽝감을 지게에 싣고 산을 내려오려 했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숲속의 나무들이 모두 자신을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참나무 하나뿐인 줄 알았던 기묘한 옹이들이 내려오는 길목에 서 있는 소나무며 물풀의 나무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옹이는 가늘게 찢어진 여우의 눈을 닮았고 어떤 옹이는 부릅뜬 올빼미의 눈을 닮아 있었는데 그 모든 눈들이 하나같이 산을 내려가는 돌석의 뒷모습을 쫓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무거운 지게를 진 채 거의 뛰다시피 하여 산을 빠져나왔고 마을 어귀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은 마당에 나무를 부려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산에서 본 그 기이한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던 돌석은 문득 자신이 베어온 나무에도 혹시 그런 눈이 달려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쌓아둔 장작을 하나하나 뒤적여 보았습니다. 다행히 그가 가져온 마른 가지들에는 그런 흉측한 옹이는 없었지만 돌석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 밥상을 앞에 두고도 돌석은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며 자꾸만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캄캄한 뒷산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여느 때보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 집집마다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렸습니다. 자리에 누운 돌석은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지만 감은 눈꺼풀 안으로 낮에 보았던 그 찢어진 눈 모양의 옹이가 선명하게 떠올라 뒤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소리는 마치 수많은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고 지붕 위를 스치는 나뭇가지 소리는 날카로운 발톱이 벽을 긁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산이 보내는 기이한 신호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처럼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은 톳한 눈으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는데 밤새 불어닥친 바람에 마당 구석구석에는 산에서 날아온 낙엽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돌석은 대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내다가 문득 낙엽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슬방울이나 유리조각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눈물처럼 끈적하고 투명한 액체였는데 뒷산에서 날아온 붉은 단풍잎 위에 맺혀 있었습니다. 돌석이 손가락으로 그 액체를 찍어 냄새를 맡아보자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묘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 밤새 평안했는지 서로 안부를 물었는데 사람들의 표정에는 하나같이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김서방이 돌석에게 다가와 자네, 어젯밤 그 바람소리 들었나? 꼭 산 짐승이 때로 몰려와 우는 것 같아 잠을 한숨도 못 잤네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인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나오며 내 평생 이 산골에서 살았지만 바람소리에 살기가 실린 것은 처음일세. 산신령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게 틀림없어 라고 말하며 혀를 찼습니다. 돌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제 산에서 본 눈 모양의 옹이 이야기를 꺼낼까 망설였지만 괜한 헛소문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까봐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침묵과는 상관없이 산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아낙네들이 나무를 캐러 산 입구까지 갔다가 기겁을 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낙들은 산 입구에 서 있는 나무들의 껍질이 마치 짐승의 털처럼 거칠게 일어났으며
나무 곳곳에 박힌 옹이들이 자신들을 노려보는 것 같아 도저히 발을 들일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개 중에는 나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나뭇가지가 제멋대로 움직여 옷자락을 잡아당겼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흉흉한 소문에 휩싸였고, 해가 지면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운 삼봉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삼봉할머니는 젊은 시절 무당일을 하셨던 분으로 지금은 늙어 거동이 불편하지만 산의 기운을 읽는 눈만은 여전히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할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돌석이 입을 떼기도 전에 네 몸에서 숨 냄새가 아니라 짐승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곰방대를 탁탁 터셨습니다. 돌석이 놀라 어제 숲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자 할머니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으며 산이 눈을 떴구나. 그것도 아주 원통한 눈을 떴어.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삼봉할머니는 돌석에게 당분간 절대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특히 나무에 난 옹이와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무가 눈을 뜬다는 건 그 뿌리 밑에 묻힌 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한다는 뜻이야. 그 눈을 들여다보면 네 혼이 빨려 들어갈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말씀은 돌석의 가슴에 깊이 박혔지만 한편으로는 산을 평생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걱정되었습니다. 당장 대감이 떨어져가는 집들이 많았고 겨울을 나려면 산에서 약초라도 캐다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데 산이 저렇게 막혀버리면 마을 전체가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저 멀리 보이는 뒷산을 응시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산 능선에 걸리자 산은 마치 거대한 붉은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석의 눈에 산 중턱쯤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햇살에 반사된 바위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가 동시에 반짝이다 사라지는 빛이었습니다. 마치 수백 마리의 짐승이 동시에 눈을 깜빡이는 것 같은 그 광경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돌석은 홀린 듯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삼봉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라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눈에는 잔상이 남아 눈을 감아도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응시하는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우물가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가 조금 식는 듯 했으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여전히 묵직한 돌덩이처럼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돌석은 창호지문에 구멍을 아주 작게 뚫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뒷산 쪽에서만 희미하고 푸르스름한 빛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흐르며 숲 전체를 감싸 안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이 숨을 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가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돌석은 그 불길한 기운이 마을로 내려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며 문고리에 걸어둔 낡은 복조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도둑이 들거나 낯선 사람이 지나갈 때만 짖던 개들이 그날 밤에는 허공을 향해 목이 터져라 짖어댔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고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석도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밖의 동정을 살폈는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점점 더 기괴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히잉, 히잉. 그것은 바람 소리라기보다는 여인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가늘게 웃는 여우의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돌석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는데 공기 중에는 낮에 맡았던 그 비릿하고 향긋한 냄새가 더욱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돌석이 조심스레 살인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마을 어귀에 몇몇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꾸린 듯 했는데 횃불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돌석도 그들에게 합류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뒷산 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캄캄한 숲속, 거대한 나무 하나가 쓰러진 듯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멀쩡한 나무가 쓰러진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횃불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돌석은 그 쓰러진 나무가 자신이 낮에 보았던 눈 달린 옹이가 박혀있던 그 참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나무 안에 갇혀있던 무언가가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산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요? 거기 누구 있어?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산울림뿐. 숲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숲의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점이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두 개, 그 옆으로 또 두 개. 순식간에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횃불도 반딧불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누군가의, 아니 무언가의 눈동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거나 집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도망치는 대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그 눈동자들을 응시했습니다.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왠지 모를 슬픔이 그 눈동자들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붉은 눈들은 마을을 공격하러 내려오는 맹수들의 살기 어린 눈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고통, 그리고 깊은 한을 품은 채 그저 마을을 지켜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돌석은 무의식 중에 두 손을 모으고 부디 노여움을 푸소서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붉은 눈빛들이 잠시 흔들리는 듯 하더니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은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아우성쳤고 촌장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돌석은 삼봉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 지난밤에 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시작이다. 숲이 깨어났으니 산을 욕심내는 자들이 들어오면 큰 화를 입을 게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석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산이 품은 비밀을 풀지 않고서는 마을에 다시는 평온한 날이 오지 않을 것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마을 입구에 금줄을 치고 붉은 흙을 뿌려 부정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금지될수록 더 불타오르는 법이었습니다. 이웃 마을과 장터에는
이 산골 마을 뒷산에 신비한 약초와 보물이 있다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듣고 외지인들이 하나둘씩 마을 주변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그들을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을 한 그들이 금줄을 넘는 순간 산이 어떤 무서운 얼굴을 드러낼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퍼진 소문은 발이 달린 것도 아니면서 천리를 간다더니 뒷산에 신비한 기운이 서려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새 산 넘고 물 건너 낯선 이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 입구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지인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커다란 배낭을 메고 허리춤에는 날카로운 낫과 곡괭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을 사람들이 가진 순박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마치 먹잇감을 찾는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리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경계하며 문을 걸어 잠갔지만, 외지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우물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석은 마당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경외의 대상이 아닌 그저 돈이 될 물건을 캐내는 보물 창고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가 지나가는 마을 노인에게 거칠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이 뒷산에 들어가면 사람 얼굴을 한 버섯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오? 아니면 산삼이 지천으로 깔렸다던가. 노인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내는 낄낄거리며 노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돌석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당장 나서서 그들과 시비를 붙었다가는 더 큰 사단이 날 것 같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촌장님이 나서서 그들을 타이르려 했습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정중하게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들. 이 산은 지금 화가 나 있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네. 마을 사람들도 근처에 얼씬도 안 하는데 외지에서 온 당신들이 들어갔다가는 큰 변을 당할 테니 어서 돌아들 가시오. 하지만 그들은 촌장님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 사내는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화가 나긴 뭐가 화가 나. 시골 노인네들이 겁이 많아서 좋은 물건 독차지하려고 지어낸 헛소문인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우리는 호랑이 굴에도 들어가서 새끼를 잡아온 사람들이야. 나무 따위가 무서워서 도망갈 위인들이 아니라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쳐놓은 금줄을 비웃으며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돌석이 참다 못해 뛰쳐나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그 줄을 넘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나무들이 눈을 떴단 말입니다. 돌석의 절박한 외침에 우두머리 사내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이내 껄껄 웃으며 돌석을 밀쳐버렸습니다. 나무가 눈을 떠 아주 소설을 쓰는구먼. 야, 저놈이 저렇게 필사적인 걸 보니 진짜 산속에 보물이 있긴 있나 보다. 다들 준비해라. 오늘 밤 안으로 산을 샅샅이 뒤진다. 그들은 돌석을 비웃으며 금줄을 낫으로 썩둑 잘라버리고는 숲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끊어진 금줄이 바람에 힘없이 나부끼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금기가 깨진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산에서는 우웅 하는 낮은 진동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돌석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흙을 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마치 그들을 삼키려는 듯 가지를 뻗어 길을 막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산에 들어간 외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숲에서는 여느 때보다 더욱 기괴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들의 고함 소리는 처음에는 신받다 하는 환호성 같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비명인지 웃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이한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안의 불을 모두 끄고 숨을 죽인 채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악, 저리 가, 저 눈 좀 치워 하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누구도 감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돌석은 방 안을 서성이다가 삼봉 할머니가 부르신다는 전가를 받고 급히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방에는 평소보다 훨씬 짙은 향냄새가 배어 있었고 할머니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정화수를 떠놓은 채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돌석이 들어오자 할머니는 눈을 뜨고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구나. 탐욕스러운 발길이 잠자던 숲의 영린을 건드렸어. 이제 산은 닥치는 대로 화를 뿜어낼게. 너는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숲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고 돌석은 그 말씀의 무게에 눌려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손가락질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니? 돌석이 조심스레 묻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곰방대를 집어드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건 상대를 지목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네가 그들의 눈에 띈다는 뜻이다. 지금 숲의 나무들은 눈이 잔뜩 독이 올라 있어. 네가 손가락을 들어 숲을 가리키는 순간 수천 개의 눈이 너를 적으로 간주하고 네 혼을 토참할 것이다. 그러니 눈을 마주치더라도 모른 척하고 삿대질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말거라. 오직 마음으로만 빌어야 해. 돌석은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돌석은 무심코 뒷산을 쳐다보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산이 마치 거대한 성탄 트리처럼 수많은 불빛들로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따뜻한 전구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시퍼런, 때로는 핏빛처럼 붉은 수만 개의 눈동자들이었습니다. 나무 줄기마다, 나뭇가지마다 다닥다닥 붙은 그 눈들은 일제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되어 마을을 감시하는 듯했습니다. 그 눈빛들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돌석의 피부에까지 따가운 시선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을 펴서 가리키고 싶은 충동. 저것 좀 봐! 하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억지로 참아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이미 겁에 질려 짖는 것조차 멈추고 꼬리를 내린 채 구석에 처박혀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밤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오직 저 산 위에서 들려오는 외지인들의 찢어지는 비명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비명 소리는 공포에 질린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에 가까워 더욱 섬뜩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석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는 묵주를 돌리며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돌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옆에 앉았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푸르스름한 빛이 일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숲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마을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 빛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을 기묘한 색으로 물들였는데 그림자가 제멋대로 춤을 추는 것 같아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에게 절대 밖을 내다보지 마시라고 당부하고 자신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는 아까 보았던 그 수많은 눈동자들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마을 한가운데서 살려주시오. 내 눈, 내 눈 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지인 중 한 명이 살아서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돌석은 갈등했습니다. 나가서 도와주어야 할지 아니면 할머니의 말씀대로 집 안에 있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명소리가 너무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워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적을 품에 단단히 챙기고 방문을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광장 쪽에 희미한 횃불이 보였고 몇몇 용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돌석도 조심스레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그 우두머리 사내와 함께 왔던 젊은 청년 하나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온몸은 가시덤불에 긁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린 채 빛이 쏟아진다. 눈들이 나를 쳐다봐. 제발 그만 봐. 라고 소리치며 미친 듯이 바닥에 머리를 젓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진정시키려 다가갔지만 청년은 발광하며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돌석은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청년의 눈은 멀쩡히 떠 있었지만 눈동자가 사라지고 흰자위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흰자위 위에는 마치 나무옹이에 박혀있던 것과 똑같은 붉은 점이 기이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청년은 앞이 보이지 않는 듯 허우적거렸고 나무가 말을 해. 여우가 울어. 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흉측한 모습에 뒷걸음질 쳤고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를 부축하지 못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용기를 내어 청년에게 다가가 물 한 바가지를 끼얹었습니다. 찬물을 맞은 청년이 잠시 숨을 헐떡이며 멈칫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돌석이 다급하게 묻자 청년은 초점 없는 눈으로 돌석이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 수천 개의 눈이 우리를 둘러쌌어. 대장님은 나무가 잡아먹었어. 껍질이 살을 파고들어서. 청년의 말은 두서가 없었지만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였습니다. 나무가 사람을 잡아먹다니.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림조차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뒷산에서 굉음과 함께 붉은 기둥 같은 빛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한밤중인데도 마을 전체가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돌석 역시 팔로 얼굴을 막아야 했습니다. 빛이 사라진 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의 나무들이 마치 거대한 군대처럼 마을을 향해 아주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무가 걸어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숲의 경계가 점점 마을 쪽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며 마을의 집들을 하나둘씩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삼봉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광장으로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청년을 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꽉꽉. 결국 저주를 받았구나. 저 눈은 그냥 멀어버린 게 아니다. 숲의 원혼이 씌어 평생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게 될 게야.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다들 듣거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문마다 소금을 뿌리고 붉은 팥을 삶아라. 그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호통에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돌석은 쓰러진 청년을 부축하여 자신의 집 행랑채에 뉘었습니다. 돌석은 행랑채에 청년을 눕히고 나오며 다시 한번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로 가득 찬 거대한 괴물이 되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마다 박힌 수천 개의 눈들이 일제히 깜빡일 때마다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그 소리에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통곡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석은 문득 자신이 어릴 적 들었던 옛날 이야기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산에서 모피를 얻기 위해 여우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했던 사냥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그때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지금 되살아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집마다 팥 삶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공포의 냄새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돌석은 잠들지 못하고 마당에 앉아 톱과 도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숲이 마을을 덮친다면 나무를 베어서라도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봉 할머니의 경고가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손가락질도 하지 마라. 맞서려 하지 마라.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이 과연 해결책일까? 오히려 숲의 분노를 더 키우는 것은 아닐까? 돌석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엉망이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숲의 소란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돌석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어제 외지인들이 끊어놓은 금줄이 뱀처럼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배낭 하나가 갈갈이 찢겨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배낭 속에서 쏟아져 나온 곡식과 옷가지들은 붉은 진액으로 얼룩져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피인지 나무의 수액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돌석은 그 붉은 얼룩을 보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산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산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숲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우물물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고 키우던 닭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갔습니다. 숲의 저주가 마을의 생명줄을 하나씩 끊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산에 들어가 이 저주의 근원을 밝혀내고 숲의 노여움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산을 가장 잘 알고 산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돌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삼봉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피하고 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여쭈어 보고 산속으로 들어갈 채비를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할머니가 말리시더라도 돌석은 마을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흔들리던 어제와 달리 결연한 의지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산이 품은 슬픈 눈동자들과 마주할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을 덮친 공포는
이제 단순한 소문이나 밤의 악몽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재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비명소리가 아침을 깨웠는데 두레박으로 길어올린 우물물이 맑은 생수가 아니라 붉고 끈적한 핏빛 액체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누군가 몰래 우물에 나쁜 짓을 한 것이라 의심했지만 이내 마을 앞을 흐르는 시냇물조차 붉게 물들어 흐르는 것을 보고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붉은 물에서는 숲에서 맡았던 비릿하고 향긋한 냄새가 진동했고 가축들은 그 물을 입에 대려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며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마을의 생명줄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흑빛 같은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돌석은 마당에 서서 붉게 물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행랑채에 누워있던 산에서 살아 돌아온 청년의 상태는 시시각각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온몸에 열이 펄펄 끓으면서도 오한이 된 듯 덜덜 떨었고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입가에는 우물물과 같은 붉은 거품이 보글보글 일었습니다. 그가 내뱉는 말은 더욱 기괴해져서 여우가 춤을 춘다. 꼬리가 9개 달린 나무가 내 다리를 감는다. 따위에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돌석은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이 병이 약초나 침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원한이 깊이 사무쳐 생긴 마음의 병이자 영혼의 상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돌석은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가 아끼시는 하얀 무명천을 꺼내어 깨끗한 물에 적신 뒤 자신의 눈을 가릴 수 있을 만큼 길게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호미와 작은 주머니 하나를 챙겼습니다. 도끼나 낫 같은 날카로운 쇠붙이는 오히려 산의 활을 돋을 것 같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돌석의 어머니는 아들의 비장한 모습에 눈물을 글썽이며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돌석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아들이며 어머니, 제가 가서 산신령님께 빌고 오겠습니다. 우리 마을이 예전처럼 살려면 누군가는 가서 사죄를 드려야 해요.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돌석은 마지막으로 삼봉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돌석이 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방 안에는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할머니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가는구나. 네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지.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품속에서 작은 향주머니를 꺼내 돌석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쑥과 마늘 그리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 조각을 넣은 것이다. 숲의 환각이 너를 괴롭힐 때 코에 대고 냄새를 맡거라. 정신을 잃지 않게 도와줄 게다. 할머니는 돌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명심해라. 네가 숲에서 무엇을 보든 그것은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감추어진 진실일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산이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울음소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도망치거나 저기를 품지 말거라. 네가 무서워하면 산은 너를 먹잇감으로 볼 것이고 네가 싸우려 하면 산은 너를 적으로 볼 것이다. 오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돌석은 할머니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큰 절을 올리고 물러나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숲으로 향하는 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게만 느껴지던 숲의 경계가 어느새 마을 밭두까지 내려와 있는 듯 했습니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밭의 곡식들을 덮치고 있었고, 잎사귀들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끊어진 금줄을 넘어 숲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머리끝까지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느낌에 돌석은 잠시 몸을 떨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갈수록 대낮의 햇빛은 차단되고 사방은 으스름한 저녁 무렵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공기는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해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돌석의 귓가에는 스스스, 스스스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수많은 뱀이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돌석은 할머니가 주신 향주머니를 코끝에 대고 쑥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은 모두 돌석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었고 그 가지 끝에 달린 잎사귀들은 마치 손바닥처럼 펴져서 그를 만지려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돌석은 자신이 평소 나무를 하러 다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낯선 곳에 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익숙한 산이었지만 나무들의 배치나 바위의 모양이 교묘하게 바뀌어 있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돌석의 눈에 다시금 그 끔찍한 광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나무 기둥마다 옹이마다 박혀있는 수천 개의 눈동자들이 일제히 떠지며 돌석을 응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보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사람의 눈보다 더 크고 선명한 짐승의 눈동자들이 붉은 핏발을 세운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한다고 해서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선은 돌석의 피부를 뚫고 들어와 내장까지 훑어보는 듯한 불쾌한 감각을 주었습니다. 어디선가 히히 어디 가니 우리랑 놀자 하는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환청이 들려왔고 내 다리 내놔 내 가죽 돌려줘 하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돌석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을 떼면 중심을 잃고 쓰러질 것 같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돌석의 발밑에서 뿌드득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밟힌 것입니다. 돌석이 조심스레 발을 떼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것은 썩어가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얗게 풍화된 짐승의 뼈였습니다.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숲의 바닥에는 낙엽 대신 수많은 짐승의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갈비뼈, 두개골, 다리뼈. 그것들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숲의 바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 사이로 나무 뿌리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는데 뿌리들은 뼈를 감싸 안고 그 안에서 양분을 빨아올리는 듯 붉게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숲의 나무들은 흙이 아니라 시체 위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숲의 중앙에 거대한 고목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나무들보다 몇 배는 더 굵고 높은 그 나무는 껍질 전체가 붉은색을 띠고 있었고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지르는 사람의 팔처럼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몸통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눈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는데 그 눈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눈물이 아니라 나무의 수액과 섞인 붉은 피눈물이었습니다. 돌석은 그 나무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자 산의 고통이 집약된 중심지임을 직감했습니다. 돌석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거대한 붉은 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주변에는 뼈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모두 여우의 두개골이었습니다. 턱뼈가 부서지거나 두개골에 구멍이 난 처참하게 죽은 여우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돌석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 모피 상인들이 들어와 닥치는 대로 여우를 사냥했다는 옛 어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죽은 여우들의 시체를 산에 대충 묻어버리고 떠났다는 잊혀진 비극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 나무들은 그냥 나무가 아니었구나. 돌석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진 채 차가운 땅에 묻힌 여우들의 원혼. 그 원혼들이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무 뿌리에 스며들었고 세월이 흘러 나무가 자라면서 그 한 흔히 나무의 옹이가 되어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돌석을 바라보고 있는 저 수많은 눈들은 괴물의 눈이 아니라 고통 속에 죽어간 여우들의 슬픈 눈망울이었던 것입니다. 나무들이 쏘아대는 빛은 그들이 겪었던 죽음의 공포와 인간에 대한 분노가 형상화된 것이었고 사람들이 눈이 멀고 미쳐버린 것은 그 엄청난 원한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을 깨닫자 돌석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슬픔과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붉은 나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나무의 껍질을, 아니, 여우들의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당신들의 고통을 잊고 살았습니다. 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붉은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건네자 나무에 박힌 수천 개의 눈들이 일제히 돌석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살기가 아닌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깊고 그윽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숲의 분노는 그리 쉽게 가라앉을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붉은 나무의 눈들이 격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하더니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돌석의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릴 듯한 빛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돌석은 급히 소매로 눈을 가렸지만 빛은 살을 파고들 듯 뜨거웠습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이명과 함께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숲이 돌석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간도 다른 인간들처럼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우리의 고통을 마주할 것인가? 돌석은 고통스러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바짝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제 눈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지은 죄는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그의 외침은 숲을 울렸고 폭풍처럼 몰아치던 빛의 기세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돌석은 찢어질 듯한 빛 속에서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여우의 형상이 나무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털이 다 빠지고 피투성이가 된 흉측한 모습이었지만 눈망울만은 맑고 슬펐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빛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돌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을 때 여우의 형상들은 사라지고 다시 나무들만이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고 흐르던 피눈물도 멈춰 있었습니다. 돌석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눈이 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 뿌리 근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여우의 꼬리털 한 줌이 엉켜있는 듯한 모양의 기이한 이끼 덩어리였습니다. 돌석은 그것이 숲이 자신에게 주는 대답이자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돌석은 그 이끼 덩어리와 흙 속에 묻혀있던 작은 여우뼈 조각 하나를 정성스레 하얀 무명천에 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위령제를 지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달래주는 것만이 이 저주를 끝낼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돌석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숲의 나무들이 길을 터주듯 가지를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올 때의 그 적대적인 기운은 많이 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숲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돌석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빨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곧 밤이 찾아올 터였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숲의 광기가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멀리서 돌석을 기다리던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돌석의 몰골은 흙투성이에 옷은 찢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여기며 환호했지만 돌석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촌장님과 삼봉할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숲속에서 보고 겪은 모든 것을 떨리는 목소리지만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우들의 무덤, 나무에 맺힌 피눈물,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죄악까지.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저 무서운 괴물인 줄로만 알았던 숲의 정체가 사실은 인간의 탐욕에 희생된 가여운 생명들이었다는 사실에 숙연해진 것입니다. 촌장님은 긴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갚지 못한 빚이 있어 산이 저토록 우는 것이었어. 돌석은 품에서 무명천에 싼 여우뼈와 이끼를 꺼내놓았습니다. 도끼와 톱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집마다 가장 깨끗한 그릇에 정화수를 뜨고 여우들이 좋아했다던 닭고기와 핵국식으로 제사상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그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영영 어둠 속에 잠길 것입니다. 돌석의 단호한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져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포가 아닌 속죄와 화해를 위한 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던 지난 밤들과는 달리 은은한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돌석의 호소는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고 그 불씨는 곧 죄책감과 간절함이라는 큰 불로 타올랐습니다. 아낙네들은 광에 아껴두었던 뱁살을 꺼내어 정성스레 씻었고 장정들은 마을 어귀에 널브러져 있던 쓰레기와 찢어진 금줄을 치우고 그 자리를 깨끗이 쓸어냈습니다. 공포에 질려 울기만 하던 아이들조차 어른들의 비장한 모습에 울음을 그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사에 쓸 그릇을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돌석은 집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어머니가 내어주신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찬물로 몸을 씻어 부정을 씻어낸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인간의 작은 정성이 수십 년 묵은 숲의 원한을 녹일 수 있을까? 혹시나 숲이 이 제사조차 가소롭게 여기고 더 큰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삼봉 할머니가 주신 향주머니를 다시 한번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귀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커다란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붉은 칠을 한 화려한 상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정갈한 나무상 위에 하얀 한지를 깔고 그 위에 음식을 올렸습니다. 갓 쪄낸 떡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삶은 닭과 맑은 정화수 그리고 숲의 주인들이 좋아할 만한 산열매와 말린 고기를 그득하게 쌓았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제사상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촛불이 꺼질 법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촛불은 꼿꼿하게 타오르며 숲을 향해 빛을 밝혔습니다. 이는 마치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은 듯한 징조처럼 보였습니다. 모두들 무릎을 꿇으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참회하시오. 삼봉 할머니의 엄숙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머리를 조아렸고 광장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오직 타닥타닥 타오르는 촛불 소리와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돌석은 제사상 제일 앞에 나아가 술잔에 맑은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 술잔을 높이 들어올리며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고유문 주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천초목을 관장하시는 신령님, 그리고 억울하게 명을 달리한 숲의 주인들이시여, 저희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난날의 과오를 잊고 살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당신들의 가죽을 탐하고 생명을 경시하여 차가운 땅 속에 묻어버린 죄를 늦게나마 피눈물로 사죄드립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고 숲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드시고 맺힌 하늘 부시어 다시금 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석이 술을 땅에 붓고 절을 올리자 뒤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용서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숲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우웅 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땅 밑에서부터 진동하며 올라오더니 숲의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수많은 뼈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요란했고 숲의 어둠 속에서 다시금 붉은 눈동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열, 백. 순식간에 수천 개의 붉은 눈들이 제사상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은 지난밤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맹렬해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더 깊이 파묻었고 겁많은 몇몇은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품에서 가져온 여우의 뼈 조각과 이끼 뭉치를 제사상 위에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들의 유해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당신들의 아픔을 직시하겠습니다. 돌석은 준비해둔 화로에 불을 붙여 이끼 뭉치를 태웠습니다. 매캐하면서도 묘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숲에서 맡았던 비릿한 냄새가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쑥 냄새와 흙내음이 섞인 향이었습니다. 연기는 가늘게 피어오르다가 이내 굵은 기둥이 되어 숲 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숲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붉은 눈들은 마치 불에 댄 듯 깜빡거렸고, 숲에서 불어오던 바람은 회오리 바람이 되어 제사상의 음식을 날려버릴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정화수 그릇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는 원혼들이 인간의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자 마지막으로 인간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행랑채에 묶여있던 산에서 미쳐서 내려온 청년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안 돼! 오지마! 불이 뜨거워! 가죽이 벗겨져! 그는 제사상 앞으로 달려들어 화루를 발로 차려 했습니다. 돌석은 몸을 날려 청년을 막아섰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이건 당신을 해치려는 불이 아니오. 돌석이 청년을 껴안고 바닥에 뒹구는 사이 마을 장정들이 달려들어 청년을 제압했습니다. 청년은 거품을 물고 발버둥 쳤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흰 자위만 가득한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삼봉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소리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흔들리지 마라.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저들은 다시 우리를 덮칠 것이다. 더욱 크게 빌어라. 목청이 터져라 빌어라. 할머니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를 이겨내고 더욱 큰 목소리로 통곡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부소서.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돌석은 제압당한 청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숲에서 느꼈던 그 슬픔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신들의 고통을 이 사람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대신 저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소서.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로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가 청년의 몸을 감싸더니 청년의 입과 코로 검은 기운이 빠져나와 연기와 합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헉 하며 검은 핏덩어리를 토해내더니 축 늘어지며 기절했습니다. 동시에 숲의 변화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수천 개의 눈들이 연기가 닿자마자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핏빛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그리고 다시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마치 성난 짐승의 눈에서 온순한 초식동물의 눈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휘몰아치던 바람도 잦아들고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대신 숲에서는 아 하는 긴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비명이 아니라 오랜 체증이 내려갈 때 나는 시원한 안도의 한숨과도 같았습니다. 돌석은 땀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상 너머로 보이는 숲의 풍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비로웠습니다. 나무에 박혀있던 그 수많은 눈동자들이 하나둘씩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눈알이 아니라 밤하늘을 수놓는 반딧불이처럼 은은한 빛덩어리가 되어 춤을 추듯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수만의 빛들이 숲에서 피어올라 밤하늘의 은하수와 만나는 장경, 정ging.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저것 좀 봐. 여우들이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는 빗무리 속에서 돌석은 언뜻 여우들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 아니라 윤기 흐르는 털을 가진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우들이 꼬리를 살랑이며 뛰어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돌석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여 작별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 따뜻한 빛이 마을을 비추자
붉게 물들었던 시냇물도 서서히 맑은 재색을 찾기 시작했고, 썩어가던 우물물에서도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마을 구석진 곳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외지인 무리의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기운을 견딜 수 없다는 듯 제 눈을 가리고 마을 밖으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다시는 안 와. 이런 귀신 나오는 동네는 줘도 안 가죠. 그의 뒤를 이어 남은 패거리들도 꼬리를 감추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이제 정화된 마을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돌석은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기절했던 청년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청년은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왜 누워있죠? 그의 눈동자는 맑은 검은색으로 돌아와 있었고 흰자 위에 박혀있던 붉은 점도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달려나와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얼싸안았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여기저기서 안도와 감격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사상 위의 촛불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오르다 스르르 꺼졌습니다. 이제 숲은 더 이상 붉은 빛을 뿜지 않았고 여느 때 평화롭고 고요한 밤 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은 무거운 압박이 아닌 포근한 휴식과도 같았습니다. 돌석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삼봉 할머니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고했다. 네 진심이 산을 올리고 하늘을 열었구나. 긴장과 공포가 휩쓸고 간 자리에 평온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급격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촌장님은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나누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음복해후이라 하여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복을 비는 풍습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떡과 고기를 썰어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돌석은 마을 어른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 올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나누어 먹는 따뜻한 백설기 한 조각과 닭고기 한 점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달고 고소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돌석은 떡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다시 한번 뒷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산능선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마을을 감싸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산이 자신들을 집어삼킬 괴물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숲의 나무들도 이제는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돌석은 문득 숲이 인간들에게 원했던 것은 거창한 제사나 보상이 아니라 그저 기억해주는 것, 그리고 미안해하는 마음, 그 하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둥글게 모여 앉아 지난 며칠간 겪었던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하고 앞으로 산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매년 이맘때면 위령제를 지내 여우들의 넋을 기리겠다고 촌장님이 선언하자 모두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돌석은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불꽃 속에서 춤추는 듯한 여우의 형상을 본 것 같아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들 들어가서 주무시게나. 내일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푹 자도 아무도 뭐라 안 할 테니. 촌장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돌석도 어머니를 부축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마다 배어있던 음산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맑고 상쾌한 새벽,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돌석은 마당에 쌓여있던 장작들을 보며 내일부터는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쉬어야겠지만 언젠가 다시 산에 오를 때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돌석이 방에 들어와 자리에 눕자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노곤해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붉은 핏빛이 아닌 희망차고 따스한 황금빛 햇살이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꼭 끼요 하고 힘차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며칠 전에 불안한 울음이 아니라 새날이 밝았음을 알리는 활기찬 외침이었습니다. 돌석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더 이상 숲의 비명이 아닌 평온한 바람소리와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은 이제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큰 시련을 겪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끈끈해졌습니다. 산과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들까지 모두가 제자리를 찾은 이 새벽. 돌석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 가득히 은가루를 뿌린 듯 환하게 비추는 아침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을을 짓누르던 먹구름과 불길한 안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이 사라지고 하늘은 티 없이 맑은 쪽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마치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겪었던 긴장과 피로가 푹 자고 일어난 하룻밤 사이에 눈 녹듯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참새들의 지저귐은 더 이상 날카로운 비명이 아니라 아침을 깨우는 경쾌한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자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는데 그 뒷모습이 여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돌석의 인사에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일어났느냐? 간밤에는 정말 오랜만에 달게 잤구나. 꿈자리도 사납지 않고 아주 포근했어. 어머니의 말씀대로 지난밤 마을 전체를 감싸던 따뜻한 기운은 사람들의 꿈속까지 스며들어 악몽을 몰아내고 평온을 선물한 모양이었습니다. 돌석은 마당으로 내려와 기지개를 켜고 세수대야에 물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붉은 핏빛으로 변해 공포를 주었던 우물물은 이제 다시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본래의 색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한 움큼 떠서 얼굴에 끼얹자 상쾌한 냉기가 피부를 깨우며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돌석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새 조금 야윈 듯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손으로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들꽃을 어루만지며 평범한 일상이 주는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석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손에는 갓 단 호박이며 감자, 달걀꾸러미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돌석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이웃집 김서방이 투박한 손으로
돌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영영 숲에 잡아먹혔을 거야. 자네가 우리 마을의 은인일세. 촌장님도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돌석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돌석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다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지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숲의 저주가 풀리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함께 풀린 듯 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시금 끈끈한 정과 믿음이 채워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지난밤의 신비로운 광경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빛 봤어? 반딧불이처럼 올라가던 그 빛들 말이야. 정말 여우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니까. 맞아. 그리고 나서는 산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어. 꼭 할머니 품에서 나는 냄새처럼 포근했지. 그때 행랑채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그 외지 청년이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광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 동료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의 질문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촌장님이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지는 않고 그저 동료들은 급한 일이 있어 먼저 떠났고 자네는 몸이 안 좋아 여기서 쉬게 했네 라고 둘러대셨습니다. 끔찍했던 기억을 굳이 되살려줄 필요는 없다는 배려였습니다. 청년은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돌석은 그에게 주먹밥 몇 덩이를 싸주며 배웅했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산을 오를 때 욕심보다는 경외심을 가지고 오르시길 바랍니다. 돌석의 뼈 있는 조언에 청년은 무언가 느낀 바가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청년이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돌석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마을을 어지럽히던 모든 불청객이 떠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숲의 화를 완전히 잠재우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다 같이 팥죽을 쑤어 먹기로 했습니다. 예로부터 붉은 팥은 잡기를 쫓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안악들은 붉은 팥을 깨끗이 씻어 솥에 넣고 푹푹 삶았고 한쪽에서는 찹쌀을 익반죽하여 동글동글한 새알심을 빚었습니다. 자, 예쁘게 빚어야 복이 굴러 들어온다네. 할머니들의 덕담 속에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새알심 빚기에 동참했습니다. 가마솥에서 팥이 무르익어가는 냄새가 마을 가득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그 냄새는 사람들의 입안에 군침이 돌게 했고 마음까지 노곤하게 풀어주었습니다. 돌석은 장작을 패서 불을 조절하는 일을 도왔는데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어젯밤 숲에서 보았던 그 정화의 불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은 파괴하거나 두려운 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배불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생명의 불이었습니다. 돌석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옆에서 새알심을 나르는 어머니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드디어 팥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짙은 팥물에 하얀 새알심이 동동 뜬 뜨끈한 팥죽이 큰 그릇에 담겨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어후, 시원하다. 속이 다 풀리는구먼. 달지 않고 아주 맛이 좋아. 새알심이 쫄깃한 게 일품이야.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돌석도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팥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뱃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온기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정의 온기였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팥죽 한 그릇을 따로 챙겨 들고 돌석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걸 들고 가서 산 입구에 조금 뿌려주거라. 우리끼리만 먹으면 산 주인들이 섭섭해할지도 모르니. 할머니의 세심한 배려에 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팥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을 어귀로 걸어가 어제 제사를 지냈던 그 자리에 팥죽을 조금씩 뿌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돌석이 마음속으로 속삭이자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잎을 살랑이며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석은 잠시 고개를 들어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붉은 눈을 부릅뜨고 마을을 노려보던 숲이 지금은 저녁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의 능선은 부드럽게 이어져 마치 거대한 여우가 웅크리고 잠든 모습처럼 보였고 나무들은 그 털처럼 포근하게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숲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자 어머니의 품 같은 존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돌석은 산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올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니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처럼 둥글고 밝은 달이 떠올라 마을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별들도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은 덕에 포만감에 젖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석아, 오늘 고생 많았다. 푹 쉬거라. 내일 보자. 정겨운 인사들이 오고 가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도 어머니를 부축하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듬직하게 자라주어 고맙구나.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게. 어머니의 칭찬에 돌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앞으로도 이 마을과 집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 안은 아까 떼둔 군불 덕분에 훈훈했고 은은한 쑥 향기가 감돌아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돌석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목화솜, 이불이 몸을 감싸자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자장가처럼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귀뚜루루, 귀뚜루루. 그 소리는 마치 숲이 보내는 편안한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돌석은 베개의 머리를 깊이 파묻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맑은 아침 햇살, 이웃들의 웃음소리, 달콤한 팥죽의 맛, 그리고 평온해진 산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밤이었습니다. 돌석은 문득 숲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제는 원한을 푼 여우들이 달빛 아래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붉은 핏발이 선 원망의 눈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담은 초롱초롱한 눈일 것입니다. 그들이 숲을 지켜주는 한, 이 마을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돌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몸은 따뜻한 아랫목에 녹아내리는 엿가락처럼 노곤해졌고 의식은 서서히 꿈나라로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댕그랑하고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그 맑은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의 깊이를 더해주는 쉼표와 같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짖던 개들도 울던 닭들도 모두 고요한 침묵 속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오직 평화와 안식만이 존재하는 밤이었습니다. 돌석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다시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숲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꽃잎이 흩날리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아름다운 숲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돌석은 나무에 기대어 낮잠을 자고 여우들은 그 주변을 맴돌며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돌석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산은 다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은 그 산에 기대어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바뀌고 이야기는 희미해지겠지만 마을 뒷산의 나무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저 숲에 맑은 바람과 따뜻한 달빛이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